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의 65번째 할렐루야. 사도행전 28장에서 100번쯤 하면 우리 28장까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한 권을 뗀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 은혜. 자, 오늘은 드디어 20장이 들어가게 되면 20장에 소요가 그치네. 1절에 소요가 어떤 소요였어요? 바로 그 에베소에서 바로 그 세공업자들 때문에, 바울의 그 사역 때문에 이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 죄 없는 아리스도하고와 사람들 데리고 영국장에 들어가서 할 때. 근데 그때 누가 일했어요? 서기장. 나한테 또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에베소에서 가장 높은 서기장이라는 표현도 그런데 오늘 말하면 시장이랍니다. 시장. 그 시장이 나서서 이들에게 방패막이가 되고 합법적으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하지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덕에 그들이 닥치지 않고 무사히 끝났다는 거죠. 그 소요를 지금 이제 19장의 끝에 나왔던 그 소요를 바로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요가 이제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또 이제 에베소에서 내 사명은 끝났다 생각하고 떠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또닥거리는 고난은 말,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이렇게 고난 후에 이별합니다.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로 다시 가는 거죠. 마게도냐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시작된 지점이 어디였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빌립보가 있던 지역이 마게도냐인데 다시 이때 마게도냐로 떠나게 유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에 좀 있다가 유럽 갔다 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했던 게 바울의 사역이죠. 다시 유럽 땅에 있던 지중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을 쭉 투어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무슨 말을 권했겠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 했겠죠. 아멘. 주의 종 입에서 나오는 말이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주님 잘 믿고 천국까지 가입시다. 저도 늘 그래 말하듯이 여러 말로 그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중요한 거예요. 다지는 거. 여러분도 들었던 소리 또 듣고 왜 그래 삽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라는 것이요 항상 하기같이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안 그래요. 세상 살다 보면 때가 묻고 유혹받아 파선하는, 바울이 말표는 파선하는 믿음, 화인 맞은 믿음들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잘 믿자고 또 권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잘 믿음 잘 지키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자에게 여러 말로 권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란 말은 예수 믿게 된 자잖아요. 근데 그들을 만나서 권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는 거죠. 거기에 얼마 동안? 석 달. 여러분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헬라 지방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다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보자. 수리아는 또 어디냐면 다시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지중해를 넘나들면서 배 타고 다시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시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뭐 하려고? 해하려고 바울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또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있어 최대 적들은 항상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바울을 못살게 굴고 사역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가 같은 동족이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보면 바울이 파선하는 위험 쭉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위험이 있어요. 유대인의 위험. 콕 집어서 유대인들이 나를 위험에 너무나도 자주 빠뜨리고 이렇게 공모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갖고 이들이 또 방해해 놓으니까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 사람을 볼 때 또 주의 종도 공격받을 때는 돌아갈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대거리하면 안 돼요. 목회 실패도 다 거기 있어요. 싸우면 안 되고 유도리 이렇게 돌아갈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롱런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부딪히면 안 돼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아멘. 목사라고 성도하고 싸우면요 그 정도 보고 설교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불편하죠. 부딪힘이 없으면 설교하기도 훨씬 부드럽고 쉽다라는 거죠. 거리낌이 없으니까 마음에
아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되는 그렇게 하는 게 지혜더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지혜를 유대인들이 나를 또 죽이려고 공모하니까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한마디로 행선지를 싹 바꿨다는 거죠. 이게 지혜다 이 말, 지혜. 바울의 지혜. 아멘.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수리아가 아시아 됐잖아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기의 어떤 이제 동력자 이름이 쫙 나와. 베레아 사람 브로야 될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 이게 뭡니까? 바울이 베레아에 17장에 갔었죠. 베레아에서 얻었던 인물이 부로라는 사람의 아들인 소바더가 동역자가 되고,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서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사람을 얻고, 또 더베에서 누구? 가요를 얻고, 가는 데마다 늘 일꾼이 생기고 나의 동역자를 얻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도 디모데 알다시피 여기 아들이었던 디모데.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그 다음에 생소하지만 드로비모. 이름이 참 거시기하죠. 드로비모. 따라해봐요. 드로비모. 발음 잘해야 돼. 드로비모. 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잠깐씩 한번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면 여기서 자, 우리 앞장이었죠. 바로 우리 봉변당할 때 누가 나와서 읽어봐요. 19장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누구? 가이오. 그렇죠. 그 가이오가 마게도냐 사람이죠. 그 다음은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 대신에 그 에베소에서 봉변당할 뻔했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안 다니면 봉변당할 이유도 있었다? 없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편에 섰기 때문에 주의 종 대신해서 이제 매도 맞고 이런 봉변도 당하고 폭행도 당했던 인물이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였다는 거죠. 아멘. 앞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모데도 언제 나왔어요? 16장의 1절에 보면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레. 그러니까 디모데의 성분이 뭐예요? 믿는 엄마 유니게.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헬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의 교육은 엄마 중심이에요. 엄마가 믿는 유대인이라서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네가 어릴 때 성경을 배웠나니 알았노니 바울이 그래 말하잖아요. 아멘. 그 디모데를 이 더베아 루스드라에서 얻었는데 오늘 20장에 보니까 함께 동역자가 되어져 있는 거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두기고 좀 많이 안 들어봤죠. 두더지도 아니고 두기고. 안 웃네. 말 끝내고 가서 훅 쉬고 싶죠. 두더지가 아니고 두기고라는 인물인데 바울이 에베소 6장 21절에 두기고라는 인물을 어떻게 말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만. 내 사정, 내가 무엇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알리고자 한다. 근데 이때는 카톡도 없고 SNS가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 사람을 보내, 인편을 통해 자기 소식, 내 어떤 사정이 있다, 이런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말 바꾸거나 믿음 없는 사람이면 그걸 심부름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주의 종이 절대 안 시키지. 중간에 이 녀석이 말을 어떻게 바꿔서 또 공변에 빠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기고를 믿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이 내 사정을 지금 알리는데 선택된 인물이 누구였다? 두기고라는 인물이죠.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거짓된 일꾼이 아니라 진실한 일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일꾼이 두기고였다. 소리 인사하세요. 두기고가 됩시다. 진실한 교회 안에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 돼야지 이런 일 감당하죠. 또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두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순결 인물이었지만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은 인물인지 몰라요. 바울이 주의 종이. 아멘. 그럼 여기서 맞아요. 아까 에베소에다가 자기 사정 알릴 때도 두기고, 이번에는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낼 때도 이 두기고를 보내서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거다. 누가? 두기고가 내 대신 가서 나 바울이 처한 어떤 어려움들 이거를 다 알려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두기고는 사랑받은, 똑같죠? 사랑받은 형제요
아까는 진실한 일꾼, 여기서는 페이스풀, 신실한 일꾼. 있습니까? 손 인사하세요.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 됩시다.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 됩시다. 이런 우리 장로님, 이런 우리 권사님, 이런 분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귀한 중직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일꾼이라면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진실한 일꾼, 주의 종이 믿는 사람. 서장로님은 틀림없다. 아멘. 아멘. 우리 안권사라면 틀림없다. 아멘. 아멘. 우수이수. 할렐루야. 칭찬이니까. 학원사이라면 틀림없다. 우리 교회는 틀림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행복한 목회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요 믿어야 돼요. 사람이 나를 믿어지게 하는 게 은혜고 일꾼의 특성인데. 아멘. 최 집사님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대신해서 헌금도 드리고 뭔 날인가 모르겠네. 아버지 보내는 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선교사님이 예배 준비하고 있냐고 축하해요. 목사님 헌금입니다. 딱 가져오세요. 보니까 그럴까. 세상에.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사랑하는 사람 됩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저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를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받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아야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이 커서도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안타깝게도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도 잘 못 열고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잘 못하더라고요. 많이 받아야 많이 또 베푸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두기고가 일꾼 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두기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아멘. 아멘.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그건 에베소 아까 표현이 없었지만 주님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자가 바로 이 두기고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믿는 인물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사정을 대신해서 전달할 자가 이 자다. 말 바꾸고 이런 사람이면 시키겠습니까? 절대로 안 시키죠. 서로 인사하세요. 이런 사람 됩시다. 이런 사람 됩시다. 그 다음에 드로비모는 오늘 본문에서는 힌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21장 다음 주 다룰 장이에요. 21장 29절에 드로비모가 나오는데 이래로 나오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드로비모는 어떤 사람?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이 사람들이 이제 모함의 파트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지키고 있던 인물이 누구였다? 드로비모라는 거죠. 고향은 어디? 에베소고. 믿습니까? 이런 인물이요. 근데 드로비모가요, 시상 이런 일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또 등장했지. 드로비모가. 읽으세요.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더니.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울었습니다. 바울이 자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야 디모데야, 드로비모 니도 알지? 아까 지금 20장에 같이 있잖아요. 아는 사이라. 디모데랑 드로비모 아는 사이인데 성도 같잖아요. 같은 뜻이 아닙니까? 다르네. 뜻이. 하여튼 같이 있잖아요. 아는 사이인데, 디모데야, 에라스도라는 인물은 고린도에 지금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밀레도가 바울이 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하는, 오늘 20장 끝에 나오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설교할 때 장소가 밀레도입니다. 근데 밀레도에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두었다는 거죠. 주의 종 잘 돕다가 병들어서 이렇게 서로 이별하고 더 이상 목사님과 동료가 없기 때문에 드로비모는 이제 치료차, 요양차, 이 밀레도에다가 두었다. 저는 간단한 이 말 속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 때문에 힘들었던 그 드로비모가 병에 걸려서 밀레도에 뒀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생각했다. 지금 이렇게 팔팔하게 건강하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다니고 다 하지만 어느 날에 병들 날이 온다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두었다는 이런 신세가 될 때
목사님의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손 인사하세요. 병들지 말고 병들지 말고 오래오래 쓰임 받읍시다. 쓰임 받읍시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병들면 장사 없습니다. 부흥사도 붕에 잘 당기다가 언합장이 잘 안 보여. 보면 안 걸렸디야. 보면 돌아가셨디야. 보면 요양한다고 더 이상 집회 못 다니고 소리 막 크게 의사가 못 내게 하죠. 그거 됩니까 집회가? 그러니까 점점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병 앞에 장사 없어요. 주의 종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안 좋잖아요. 드로빙으로 병들어서 밀레드에 두었더니 할 때 이 바울 목사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좀 울었습니다. 드로빙을 향한 주의 종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드로빙을 건강하면 나와 함께 다닐 텐데 아프니까 함께 다닐 수 없어 밀레드에 두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인물들이 쭉 있다는 거죠. 함께 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 많은 인원들을,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려. 드로아가 또 어디입니까? 지중해 항구도시인데, 드로아에서 사도행전 16장 초반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오시오 하는 환상 보고 바울이 순종하고 꼬꾸라져서 유럽전도 갔죠. 그때가 드로아 항구 아닙니까? 그들을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맞이하라. 선발대로 이들을 드로아에다 먼저 보냈다는 바울이 떨어지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지형을 잘 모르는데 재미가 없죠.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에가 또 동그랗게 있으면 드로아가 지금 여기고 건너편에 마게도냐이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어디예요 지금? 빌립보. 그러니까 유럽에 있다가 아시아가 수레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건너가는데 선발대로 먼저 보냈다고. 앞에 나오는 이들을 드로아 항구에다가 먼저 보내놓고, 우리는 아직 어디에 있다 지금?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거죠. 빌립보니까. 맞죠?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는 거죠. 서로 건너가야 되니까.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제 합류했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합류하는 관계죠. 그들에게 가서 1회 동안 함께 머물렀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 곁에 이 좋은 동역자들이요, 붙었다가 필요에 의해서 또 먼저 갔다가 이랬던 관계가 이들인 거죠. 참 부럽더라고.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오늘날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그 주간의 첫날. 예, 우리가 떡을 때리려 모였다. 다시 말해 성만찬. 떡을 땐다는 그냥 우리 오늘도 떡 먹었지만은 그런 일반적인 교제의 떡이 아니라 성만찬, 주님의 몸을 서로 나누면서 그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 성만찬 하려고 모였는데 이 바울이 이튿날 떠나야 돼. 다음날 떠나야 돼. 근데 그 모인 그들에게 주의 종 모였다면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그래서 다음날 헤어져야 돼. 떠나야 되니까 그날 밤에 바울이요 설교를 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이런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다음날 떠나야 되지요. 해줄 말은 많지.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길어졌다. 아멘. 여러분 설교 길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요즘 제가 길게는 안 하지만은 그만큼 주의 종이 더 주고 싶고 모이고 싶은 말씀이 영양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이들에게 해줄 말은 많고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길어지고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녁이 됐나 봐. 그러니까 위따라게 모이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이런 좋은 LED 등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뭐요? 등불, 램프, 초에다가 불 붙이는 그분. 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갖고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유두고라. 유두고. 성은 유시요, 이름은 두고. 유두고. 이 유두고가 청년이 있는데 나이당 볼 때마다 좀 반듯하게 앉았으면 안 떨어졌을 텐데 창에 어떻게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았대요. 뭐 졸면서도 목사님 설교 들어보기로 청년이 안 앉아있는데 세상에 이 소그룹 설교가 1시간 안 되더니 2시간 하고 2시간 하더니 3시간. 저 요한이가 아빠 저번에 끝난다더만 또 하고 그랬다고 요한이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계속 바울의 강론하기가 더 오래 하네.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하필이면 위험하게도 3층에 있을 때 3층에서 걸터 앉아 있다가 밑으로 추락해서 떨어져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중에 졸다가 죽었디야. 서로 인사하세요. 졸다가 죽지 맙시다. 졸다가 죽지 맙시다. 그래서 오예배되면 지금 골골하지만은 여러분은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지금 아주 편안한 이제들. 근데 그 당시 다락이니까 그 3층에 청년아 걸터 앉아서 설교 듣다가 졸다가 결국 추락했는데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지요. 설교 듣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청년 하나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유두구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설교를 중단하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았다고 목사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걔도 설교 들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저 청년이 설교 듣다가 죽으니까 목사가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이고 잘됐다 잘 되졌네 졸다가 좋은 쌤쌤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바울이 마음이 아파갖고 금방 그 청년이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요 그 장에서 몸을 안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막 웅성거리니까 야 떠들지 마라. 그래서 한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안 죽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이 그 위에 엎드려갖고 몸을 안고. 여러분 이 장면이 구약에서 어디 사람 살릴 때 왜 주의 그 죽은 사람 몸 위에 올라타는지는 몰라도 이런 똑같은 자세로 살린 얘기가 엘리야, 엘리사 둘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볼까요 한번? 네, 찾아놨잖아요.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장이거든요. 엘리야가 이렇게 했어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또 이 아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이때도 그 아이의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렸다. 아이 위에 몸을 이렇게 엎드렸다. 그러니까 접촉이 터치가 일어나는 장면이죠. 아멘. 아멘. 접촉할 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종이요. 성도 사랑하면 시체가 돼도 제가 지난번에 좀 신비한 경험했어요. 이종호 사고 친하죠. 20대 때도 봤으니까 오래전에 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날 밤에 사태에서도 봤고 그때는 아직 호흡이 있을 때니까 안 무섭더라고 안 와도. 근데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다음날 추 목사님이 저 온천장에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고 해서 또 갔어요 제가. 가니까 이제 막 돌아가셨을 때라 아직 따뜻할 때 뼈를 이제 그냥 아직 그 병실에 눕혀놨어요. 그리고 덮어놨어. 영화에서 보이죠. 그래서 제가 그 거적대기를 치우고 우리가 목사 얼굴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요. 놀라지 마였어요. 처음 얘기하는데 목사님 뺨에다 내가 얼굴을 갖다 댔어요. 만져.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지만 이미 그때 호흡이 끊어졌거든요. 시신 상태라. 근데도요 얼굴도 만지고 내가 꼴딱이도 갖다 대고 하나도 머리를 만져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번 봤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장례식 들어가고 입간할 때 또 봤잖아요. 또 열어서 또 봤는데 그때도 하나도 안 웃어요. 내 부모님입니까? 내 핏줄입니까? 내가 거기서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주님의 사랑으로서 오랜 세월 교류하고 마음에 그게 있어 놓으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똑같은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있을 것 같더라고요. 더 생길 것 같아요. 정말. 아멘.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시신들을 보기도 하고 또 남편들 돌아가실 때를 봤겠지만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놀랍습니다.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주의 종들도 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이미 죽은 거거든요. 아이도. 근데 그 위에 어떻게 알리야 종이 엎드려서 이렇게 딱 그런 자세를 하지. 무서워서 못하지. 살아서 겁나지. 그러나 주님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살았죠. 근데 제자였던 엘리사도 똑같은 경우가 죠. 수렘 여인의 아들 4장 23절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그래서 겁도 안 나네. 자기 입을 죽은 시체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대고 똑같이 다 마주치는 거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세상에 죽었던 수렘 여인의 아이가요 살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생명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시상에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설교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세상에. 그렇게 하고 이 11절 태연하게 그렇게 기도해주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설교 오랫동안 했고 성만찬하고 그들하고 교제까지 나누고 그리고 다음날 떠났대요. 청년이 살았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죠.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 듣다가 졸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난 청년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도 설교할 때 안 졸길 바랍니다. 아멘. 또 이런 경험하려고 졸지 마시고 또 떨어지나 일부러 올라가서 올라갈 때도 없지만서도 다 했습니다 오늘. 아멘. 되었죠? 네. 다음 주 13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바울의 일은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동역자들 하나 둘씩 있었지만 헤어지고 떠나고 결국 주의 종 혼자 남습니다. 로마 그 가택연금 당할 때 그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혼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목회 현장 가운데 사람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또 사실은 나중에 이제 배신자들 이름도 나와요. 나에 보면 어느 구절에서는 누구는 세상을 좋아해서 대만을 떠나고 달마대로 가고 떠났던 동역자도 참 많지만 그래도 바울의 곁을 지켰던 동역자들도 이렇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역자가 될 것입니까? 또 다음 주 우리 교회 귀한 오랜만에 또 일꾼을 뽑는 날인데 정말 일꾼 될 사람들도 나는 정말 어떤 동역자가 될 건가? 나는 목사님에게 나는 동역자가 되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한 주 동안도 기도 많이 하고 다음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곁을 지키고 함께 동역했던 많은 종들의 명단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설 때도 우리의 명단이 그렇게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아이면 좋은 동역자 되게 하시고 기아이면 끝까지 신실하고 진실한 두기고와 같은 그런 종 되게 하시고 드로비모와 같은 그런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귀한 장로님 2분, 또 안수 집사님 1분을 우리가 세우고자 하오니 정말 세움을 받는 우리 귀한 영혼들도 아버지 앞에 선배 장로님들의 모범을 보고 먼저 앞서서 임직받은 귀한 아버지 선배들을 생각하며 나도 어떤 장로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안수입사가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다음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